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직연불생분 제31 직연불생분 제31 경문입니다. 실상, 관조, 문자, 삼, 일일, 반야, 개구조, 수지, 독송, 자경문, 원성, 피안, 대공덕, 금강, 반야, 바라밀경, 직연, 불생분 제31 수보리 야기는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 수보리 어의운 나신 해아소 불야세존 시인 불해열의 소설의 아이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 비악연, 인견, 수자견,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보리, 바라욕, 다라, 삼약, 삼보리심, 일체법응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 수보리 소원 법상자열의 설즉비 법상 시명 법상 경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인이 어떤 사람이 언하되 말을 하되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하면 부처님께서 악연과 인견과 중생견과 수자견을 말했다 하면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시인이 해아소설의 부하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시인은 불해열의 소설의인이다.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이고요. 왜냐하면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즉비 악연 인견 수자견이요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요 이것이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앞에 중생견을 하나 빼놨죠. 중생견, 수자견.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일합이상분 제30에서는 미진이다, 세계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미진은 조금 굵은 건 눈에 보이고 아주 작은 건 눈에 안 보이는 티끌이 미진인데 미진이 뭉치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부서지면 미진이 되는데 미진이나 세계나 전부가 자체상, 자체의 모습, 자기상 자기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미진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도 없고 또 그 자체가 없는 미진이 모여서 세계가 됐기 때문에
세계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도 없다. 미진과 세계가 전부 진실상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무실이라, 허망해서 진실함이 없다. 세계 미진 세계가 허망무실하다.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 범부지인이 탐착기사라. 범부의 사람들이 미진이다, 세계다. 그런데 탐착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가만히 수보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진 세계도 그렇고 또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상이라는 게 형상이라는 상자, 형상이라는 상자도 쓰고 생각한다는 생각상자도 쓰고 또 볼견자, 견이라는 견자도 쓰거든요. 그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게 부처님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으면 왜 부처님이 그걸 말을 할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다면 왜 부처님이 말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미진 세계가 자상이 없어서 허망해서 진실함이 없다면 왜 부처님이 그것도 말을 했느냐? 말을 한 걸 보면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없으면 말을 안 했을 건데. 그리고 아무리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깨닫기 전에는 확실히 있다가 깨달아서 성불한 뒤에야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이 미진이나 세계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이다, 비법상이다. 이거는 본래 없는 거다, 본래. 깨닫기 전에도 없고 깨달은 후에도 없고 본래 없는 거다. 단 범부들이 그렇다고 이건 미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수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견을 일으킬 뿐이지 이걸 작견이라고 그래요. 작견, 지을 짝자, 견해라는 볼견자 이런 견을 지을 뿐이지 본래 없다. 중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생긴 거고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다. 그럼 왜 부처님이 말을 했는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범부가 쓰는 용어를 설명했을 뿐이지 미진견, 세계견,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법견, 비법견 이런 거는 본래 없다. 그 본래 없는 세계가 뭐냐면 진여다 이 말이에요. 진여. 그 진여는 일법계요. 한 법계뿐이요.
미진진여가 따로 있고 세계진여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니요. 진여 일법계. 그런데 범부가 거기다가 견해를 일으킬 뿐이다 이거죠. 견해를 일으킬 뿐이지 진여는 일법이다. 그것이 뭐와 같으냐. 잠들어서 꿈을 꿀 때 꿈에서 본 거는 본래 없는 거예요. 꿈을 꾸기 전에도 본래 없고 꿈을 꾸고 난 뒤에도 본래 없고 그럼 뭐만 있느냐? 항상 잠들기 전에 평상시 보는 거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으로 해 넘어가고 돌아다니고 그걸 일락서산 행주좌라고 하거든요. 일출, 일락, 동방일출, 서산일락, 동방에서 해가 뜨고 서산에서 해가 떨어지고 행주좌하고 이것만 있는 거지 잠자리에서 꿈에 본 건 본래 없는 거예요. 그 꿈 꾼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본래 없는 거예요. 좋은 꿈 꾼 거 나한테 팔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겠다고. 본래 없는 걸 뭐하러 사. 그럼 어째서 있느냐? 꿈을 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에서 본 건 자기 꿈이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진견, 세계견,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법상견, 비법상견은 본래 없는데 견을 일으킬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거는 다 열애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범부의 말을 빌려서 그걸 깨우칠 뿐이다. 이건 본래 없는 거다. 깨닫기 전에도 없고 깨달은 뒤에도 없고 그러면 뭐냐 이게 스스로 범부가 탐착할 뿐이고 작견할 뿐이다. 작견 탐착 견해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어서 자기 견해에 자기가 탐착해요. 그걸 식업성사라고 그래요. 인식이라는 식자, 직업이라는 업자, 인식의 업으로 성사를 시켜 일을 만들어서 성공을 해요. 식업성사. 전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좋다. 그 본래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여는 일법계뿐이에요. 진여는 한 법계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작견해서 그걸 성사시켜요. 어떤 사람은 못 만든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몸을 한번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작견이요. 몸 본래 코는 숨 쉬면 되고 눈은 보면 되고 다리는 걸으면 되는데 몸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해를 딱 지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몸이 있어. 그 몸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면 그 몸이 또 만들어져요. 그걸 성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몸도 인연 따라서 숨 못 쉬는 날이 와요. 그냥 움직인 몸도 인연 따라서 숨 못 쉬는 날이 오고, 그럼 숨을 못 쉴 때는 전부 백년 인생이 일장춘몽이요. 백년 인생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다 세대 불문하고 이해하시나요?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숨 못 쉬는 순간에는 다 고단한 꿈속의 일에 불과하다. 그건 허망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허망하고 진실함이 없어. 그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작견 이거는 전부 다 불가설의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함이 없어서 다만 범부지인이 탐착기사라. 범부의 사람들이 탐착할 뿐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 금강경은 보살이 성불하는 경인데, 성불은 이 의식이 보리가 된다 이거예요. 보리. 그러니까 이제 범부는 의식으로 살고 생각, 보살은 반야로 살고 재불은 보리로 살아요. 그래서 의식, 범부 의식, 보살 반야, 재불 보리. 그래서 재불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이 안욕따라라는 건 무상, 가장 높은, 보리는 정각, 무상정각이다. 바른 깨달음을 얻고 더 없는 깨달음을 얻고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안욕보리, 무상보리죠. 안욕보리나 무상보리나 같은 뜻 아니에요. 근데 보살은 이 범부의식에서 재불, 보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뭘로 가느냐? 그때는 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야로 가요. 지혜로. 이제 의식은 식업을 성사하는 거고 보살은 반야로 지행공덕을 이룬다 이래. 지행공덕. 지혜로 행하는 공덕을 이룬다. 보살은 지행공덕을 이루는 분들이고요. 범부들은 식업을 성사시켜. 식업 성사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씨름판에서 경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를 하면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면 이게 화가 나거든. 그래서 이기고 싶어서 가진 노력을 다해서 나중에는 씨름판에서 이긴 선수가 됐어. 그게 식업 성사예요. 그래서 이 식업은 목표가 늘 밖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모르는 게 돼봐야 또 될 것이 또 생겨요. 그래서 안 될 때도 대상에 따라서 괴롭고 됐을 때도 대상에 따라서 괴롭고 만날 괴로운 곳에 맴도는 게 그게 식업 성사의 생애예요. 애들은 어른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어른 돼봐라. 애들 때보다 더 괴로우니라. 이게 식업 성사의 고통이란 말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범부는 저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올라가 봐라. 좋은 거 하나도 없다. 바로 내려와야 하느니라. 근데 그냥 올라가요. 근데 이제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성공은 뭐고 실패는 뭔가 그 진실상을 보거든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무엇인가, 실패가 무엇인가, 진실상을 딱 봐서 항상 자기에게 고통이 없는 길을 가요. 이게 지행공덕이에요. 지혜로 행하는 공덕이다. 이 지혜로 행해가 되면 공덕이 오는데 그 공덕은 지혜로 행한 공덕은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으로 이룬 사업은 고통이 따라.
말로 누구를 이기려고 해보지, 싸움을 해서.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자. 말싸움에서 이겨봤댔자 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식업사업인데, 식업성사인데, 보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 행하는 공덕은 항상 즐거움만 있지 괴로움이 없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무루공덕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새어나갈 루자. 새버리는 게 없어요. 지혜로 행한 공덕은 늘 자기 마음속에 가득히 머물러 있어. 새버리는 게 없고. 그래서 그걸 무루공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수보리가 그렇다면 보살이 참으로 해야 하는 길은 뭔가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보살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미진견, 세계견, 유상견, 무상견 다 안 일으킨다면 보살이 참으로 닦아가는 길은 뭘까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법문인데요. 수보리야,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이게 이제 이건 보살을 말하는 거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이가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자란 말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한 마음을 낸 보살은 일체법에 보이는 법이나 보이지 않는 법이나 모든 법에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하야 불생법상이니라. 응당히 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해서 법상을 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살은 어떻게 하는 분이냐? 세친론하고 금강선론에서 해석을 하기를 보살은 이지와 삼매를 닦아간다. 두 가지 지혜와 삼매를 닦아가는 게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지혜가 뭐냐? 하나는 진열을 보기 전에 십주, 십회, 십회양 이걸 사면이라고 그러는데 진열을 보기 전에 이 세속의 입장에서 수습지가 있다. 이걸 세간 수습지라고 그래요. 세간법에서 닦고 익힌 지혜가 있어요. 그 닦고 익힌 세간 수습지를 여시지라고 한다. 이렇게 세친론하고 세친 계열의 금강선 보살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세간 수습지를 계속 이어가고 또 여시견은 뭐냐? 여시견은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그 경지에서 계속 닦다 보면 어느 날 눈으로 진여법을 보게 돼요. 진여법은 불생불멸 상방광명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데 항상 빛을 내고 있어요. 그걸 진여라고 그래요. 불생불멸 상방광명이라. 상방광명이라는 말은 항상 광명을 뿜어낸다. 방출할 방자인데 여기서 뿜어낸다고 해요. 광명을 뿜어내.
근데 불생불멸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정에 들어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정에 들어야. 그래서 이 진여법을 보살이 초지에 눈으로 봐요. 이걸 안견진여라고 그래요. 눈으로 진여를 본다. 이게 범부가 눈으로 보는 건 이런 색인데, 뒷글인데, 보살 초지가 되면 눈으로 모든 곳에서 진여를 봐요. 그래서 범부가 보면 뒷글이고, 보살이 보면 진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견진여를 해가지고 눈으로 진여를 보고 득 무생법이니라 무생법의 지혜, 생멸이 없는 법의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무생법을 얻고 나면 생사공포가 없어져요. 이 생사공포는 무생법을 못 얻어서 이 작견망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견해를 지어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킴으로 두려움이 생긴다. 이 없어지는 걸 가만히 봐도 이 진여실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의식으로 보면 있던 게 없어지니까 공포가 생겨요. 그런데 지혜의 눈으로 보면 생기는 거나 없어지는 거나 그 실상이 평등해. 유무평등이라. 있는 거나 없는 거나 평등함을 보면 그건 파냐고요. 있는 거 없는 걸 구분해서 견해를 지어가지고 공포를 느끼면 그건 범부예요. 그런데 이제 초지의 눈이 딱 열리면 눈으로 지혜를 보고 생멸 없는 그 지혜 광명을 얻어요. 이게 초지보살이요. 이걸 안견진여 뭐라고 했더라? 안견진여 적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네. 무생실상 진여견, 생멸 없는 실상 진여를 늘 보니까 무생실상 진여를 보는 그 진여지가 있다. 그게 세간수습지, 안견진여지, 눈으로 진여를 본 지혜.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게 보살이에요. 지금 법당에서 이렇게 법문 듣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절하고 하면 이게 전부 수습이 돼서 나중에 보살지를 얻었을 때도 지금 닦은 수습지가 그대로 이어져요. 이것이 세간 수습지예요. 그래서 작견망상은 없어지고 세간 수습의 지혜가 계속 보살행으로 일어나요. 꿈꾼 거는 꿈 깨면 다 없어지는데 어제 뭐 먹은 거, 어제 뭐 한 거 그거는 꿈 깨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습은 안 없어지고 망상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망상은 천년만년을 망상을 일으켜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수습은 닦은 건데 이거 닦은 거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고 정진을 하라 이거예요. 정진은 수습의 지혜를 닦아라 이 소리요. 근데 이게 정진하려면 재미없거든요. 번뇌를 일으켜서 이 번뇌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뇌 사업은 죽자 살자 해요.
근데 이 수습정지는 막 재미없다고 안 하는 게 그게 보통인데, 이제 거기서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냐? 그 번뇌 사업의 허망함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자기가 의지가 확 섰을 때, 그건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재미있는 건 번뇌 사업인데, 이 번뇌 사업은 고통이 따라. 희한하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진여지, 눈으로 진여를 본 진여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시신해라고 해요. 여시견이란 말은 눈으로 지혜를 본 진여의 지혜고, 여시신해는 삼매지인데, 삼매가 뭐냐면,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면, 늘 정에 들어요, 보살은. 입정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고 이거는 다 허망무실해서 볼 게 없고 들을 게 없고 얻을 게 없는 거를 진여를 본 순간에 알거든요.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몸으로 만진 거는 다 허망하고 실다움이 없다. 그래서 보고 듣고 접촉하는 데서는 구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본 것도 금방 없어지고, 들은 것도 금방 없어지고, 접촉한 것도 금방 없어지니까 구할 것이 없어요. 진여를 본 순간에 보고 듣고 접촉한 데 구하는 마음은 아주 없어지진 않은데 줄어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못 보는 세계, 귀로 못 듣는 세계, 몸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세계를 더 깊이 느끼려고 정에 들어요. 정에. 그걸 섭심입정이라고 그래요. 섭심. 보려고 하는 마음을 거둬들여. 섭심이거든요. 거둘 섭자, 마음 심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거둬들여. 접촉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둬들여. 섭심해서 정에 딱 들어서 눈으로 보지 못하던 실상을 보는 거, 이걸 입정견실이라고 그래요. 정에 들어서 실상을 본다. 볼견자, 실상이라는 실자, 입정견실. 섭심정념을 해. 섭심정념. 섭심을 하고 마음을 정할 정자는 그친다는 말인데, 생각을 그치고 마음을 거두고, 이게 섭심정념이잖아요. 정자는 딱 하면 멈춘다는 소리예요. 정. 마음은 거두고 생각은 멈추고, 이게 섭심정념이에요. 그 다음에 입정견실, 눈으로 안 보는 그 속에서, 귀로 안 듣는 그 속에서, 몸으로 접촉하지 않는 그 속에서 진실상을 본다. 견실을 한다. 이게 보살이 하는 일이에요. 보살은 입정을 하는데 열에는 입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고 듣는 데서 아예 구하는 마음이 아예 종자가 없거든요. 종자가 다 없어졌어요. 보는 데서 뭘 얻으려고 하고 듣는 데서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 사업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입정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번뇌 습기가 남았어. 그래서 입정을 해요. 화엄경에서도 열에는 항상 방광을 해요. 광명을 비춰 뿜어내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입정을 해요. 그래서 화엄경에 8입정이라고, 이 보살 입정이 8번 나와요. 열의 방광은 10번 나오고요. 그 열에는 입정 없어요. 항상 밝은 마음으로 그냥 있어. 잠을 잘 때도 다름이 없고, 움직일 때도 다름이 없고. 상방광명이에요. 열에는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뿜는다. 그게 보살은 입정을 해요. 정에 들어서
눈으로 못 보던 거를 보는 거예요. 귀로 못 듣던 걸 듣는 거예요. 이거를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섭심정념, 입정견실 이런 걸로 삼매행을 닦고, 눈으로 진여를 본 지혜행을 닦고, 과거에 진여를 보기 전에 익히고 배웠던 지혜행을 계속 닦고, 이것이 여시견은 과거에 닦고 익힌 지혜, 여시지는 과거에 닦고 익힌 지혜를 말하고, 여시견은 눈으로 진여를 본 그 진여 지혜를 말하고, 여시신혜는 삼매에 들어서 계속 진실상을 깊이 보는 걸 말한다. 이렇게 세친보살하고 금강선 보살이 설명을 했어요. 여하튼간에 뭐 그럴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냥 뭐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혜 읽고 말면 시원하긴 한데, 이게 뭔 소린가 알라고 할 때는 조금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 여시지는 수습지고, 여시견은 진여지고, 여시신혜는 삼매행이다. 그렇게 해서 불생법상은 아니라 법상을 내지 않나니라 이거예요. 그럼 이 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법상은 세간 생멸 유무법상이 있는데요. 세간이라는 건 세월 속에서 생멸, 났다 사라지고 났다 사라지고, 또 있다가 없고 있다가 없고, 이게 세간 생멸 유무법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간 생멸 유무법상에는 절대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게 불생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요 생자가 머물주자로 된 게가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재밌어요. 부주법상이라. 법상에 머물지 않는다. 요 법상은 세간 생멸 유무법상. 세간이라는 건 세월이거든요. 세월 속에서 다 그냥 생겼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 생멸을 지혜로 딱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이 세간 생멸법을 가만히 보면 미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게 나중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 미운 사람, 밉게 보이는 사람 다 없어져요. 물건도 다 없어져요. 산천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간 생멸 유무법상에 머물지 아니하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힘이 센 건데 힘 센 거 다 죽어버려요. 전혀 공감 않는 표정이네. 썰렁해요. 썰렁해. 썰렁해. 좋아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간 생멸 유무법상이라는 게. 아무리 센 것도 세월 속에서 다 없어지고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도 세월 속에서 다 없어져요. 근데 내가 힘들여서 그거 없앨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다 없어져. 나 이게 참네. 이거 보면 내 그전부터 좀 답답하게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없어질 텐데 왜 없애지? 이런 거. 내가 일부러 없앨 필요 없어요. 가만두면 다 없어져요. 이게 세간 생멸 유무법상이에요. 여기에 마음을 내지 마라. 여기에 머물지 마라. 머문다는 말은 탐착하지 마라. 이게 이제 보살한테 당부하는 거거든요. 세간 생멸 유무법상에는 절대 그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는 건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머물지 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지도 말고 머물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수보리야, 소원 법상자는 이 세간생멸 유무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즉비법상이라 열애가 말하기를 곧 법상이 아니라고 했나니라. 이름이 법상이다. 이건 이름뿐이지 실상이 없다. 그러면 보살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보살이 머무는 곳은 무생실상 진여법상이다. 생멸 없는 진실상, 진여법에 늘 머무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진여법에 머문다는 말은 과거에 생멸법에 머물렀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열애는 진여법이고 생멸법이고 전부 일광명이요, 한광명이요. 그러니까 뭐 생멸을 피하고 진여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열애고, 보살은 생멸을 소유했던 습관이 있어서 번뇌 사업에 기운이 남아서 그 번뇌 사업을 다 청산하려면 섭심정념해서 마음을 거두고 생각을 멈춰서 입정견시를 해야 돼요. 정에 들어서 실상을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지가 꽉 차면 보살지만에 뭐가 이제 어떻게 되냐. 보살지가 차게 되면은 무루공덕으로 하는 것마다 없어지지 않아요. 지혜공덕이기 때문에 무루공덕, 없어짐이 없는 공덕으로 대원경지라 대원경지를 얻는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해석하는 성불이에요. 유식에서는 성불을 대원경지를 얻는다고 해석을 해요. 대원이라는 건 뭐냐? 온전히 둥근 대자는 큰 대자인데 크다는 말은 온전하다 이게요. 둥그러 끝이 없다. 온전히 끝없는 거울이 있어요. 온전히 끝없는 거울이 있다. 이거 이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대원경이 있단 말이지. 온전히 끝없는 거울이 있다. 그 온전히 끝없는 거울과 같은 지혜를 얻는다. 이게 대원경지를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살지의 구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살이 가야 할 길이고, 지금 머무는 것은 무생실상 진여법상에 머무는 거지, 세간생멸 유무법상에는 절대 마음을 내지 않고 그걸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보살이 가야 하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먹고 살기가 바쁜 세상에 이 얘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앉았냐. 산에 올라가서 건강이나 하든지 뭐 아니면 일이나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나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서당에 갔다 오면 일하는 애들이야. 공자가 아무리 가르쳐도 야 공자도 굶어 죽었다 이래요. 이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이 먹고 산다는 게 하루 살면 하루 죽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하루 살면 하루 죽은 거다. 살다 보면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냐 아니에요. 오늘 왔고 내일 오고 모레 오고. 이렇게 오늘 살았는데 오늘 죽음이 왔어. 내일도 사는데 내일도 죽음이 와요. 그래서 맨날 살아도 맨날 죽는 게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이걸 모르고 살면 하루하루가 근심 걱정이고, 그럼 몸을 위해서 평생 근심을 했는데 몸은 죽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딴 데 또 찾아가야지. 이게 윤회예요. 윤회가 별거 아니에요.
금생에는 이 몸 위에서 살았는 이 몸이 죽으니 어디로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또 딴 데 또 가고 또 그 몸을 위해서 또 살면 그 몸이 또 죽어. 그러니까 또 가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루하루 죽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범부다. 아니 고양이도 내가 가만히 보니 재밌는 게 맨날 밥을 줬는데 결국은 죽더라고. 그래서 이놈은 이게 내가 죽으라고 밥 줬나? 살라고 줬는데 죽어요. 그 죽을 때 진짜 허망해요. 근데 죽는 순간에 허망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밥 먹은 날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죽은 거예요. 아, 이거 뭔 소리를 하는 얘기지. 참 이상하긴 이상하다,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이 번뇌 사업이 있고 지혜 공덕이 있는데 번뇌 사업은 고통이 끝이 없다. 지혜 공덕은 그 상방광명이고 무량공덕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기 전에 무량공덕을 얻는 길이 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야기는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어의 운하신 해하 소설의부 시인 불해 열애 소설의 하이고 세존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견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 법상자 열애설 즉비법상 시명법상 수고하셨습니다.